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다른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가 넓다 크다 하지만 사람의 영혼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새로운 천지창조가 일어나는 것이며, 눌려있던 피조물들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났다. 만물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빛이 있으라. 바로 그날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창조의 일을 계속하고 계셔요. 지금도 계속하고 계셔요. 더러운 것은 치우시고 정돈하셔요. 정리전돈 해주셔요. 구별해 주셔요. 있을 것이 있게 하시고 먹을 것을 풍성케 하시며,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장을 보니까요, 주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이제 주시거든요. 2장 11절 보세요. 11절. 여기에서 이제 4개의 강이 나오는데, 뭐 비손강, 하윌라는 모르지, 비손하고 기온은 모르지만 셋째 강 히데게는 이게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나오는데, 여기에 주님이 뭘 주셨나 보세요.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뭐가 있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아무튼 주님께서 사람이 살게 하신 동산에 각종 필요한 것이 넘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볼 텐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각종 금, 은, 보석으로 그것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유리바다와 금이 넘치고, 마치 솔로몬의 시대에 은도 너무나 하찮게 여겨지던 바로 그 시대가 온전하게 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것은 먼 훗날 가게 될 좋은 보석궁이 아니라 바로 믿는 신자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시궁창과 같은 죄인의 마음에 금으로 도로를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셔요. 그래서 그 강이 흘러 넘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2번째 이제 강해를 볼 텐데, 제목을 한번 보세요.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 유혹과 죄. 이것이 이제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남자를 만드셨잖아요. 사람 만드셨잖아요. 근데 2장에서 또 이 창조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이것을 2개의 창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보다 이제 자세히 푼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것을 보고 매우 좋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 8절까지 읽었는데, 그것은 이제 세상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죄의 형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두 번째, 3가지 대지를 나눈 후에 좀 적용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본문을 길게 잡으니까, 당신 에베소서 강해할 때는 그러지 않더니 왜 창세기는 이렇게 본문이 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신약은요, 저를 좀 짧게 나눌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더 그렇죠. 예를 들어 단어 하나, 어구 하나에 1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계시가 쭉 발전되어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의 절정으로 향했고, 그것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풀었을 때에 그 의미가 장구한 세월을 통해 결정된 그 단어가 상당히 의미가 깊기 때문입니다. 구속을 얘기하려면 6월절도 얘기해야 되고 구약의 사건들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길게 나눌 수가 없어요. 신약에 있는 그 용어들의 깊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제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내러티브, 즉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야기는 내용에 따라서 길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이 이렇게 길게 잡혀져 있음을 또 이해해 주시고,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끝에를 보세요. 몇 장까지 있을 것 같아요? 네. 몇 장까지 있어요? 그렇죠. 50장까지 있어요. 에베소서처럼 우리가 정교하게 절을 나누면 한 3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절별로 자세한 주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훑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을 이렇게 크게 나누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봐야 할 대지는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에게 맡겨지는 일이, 이 일상적인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28절을 한번 봐주세요. 1장 28절. 자, 한번 제가 읽으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같이 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일로 주셨어요. 할 일로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두 번 말씀하시는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삼위 하나님의 그림이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다스리게 하는 사역은 무조건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잘 관리하고 땅을 개간하되 꽃밭도 가꾸고 울타리도 두르는 바로 그런 사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이는 이 동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성전과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쓰는 동사와 똑같아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타락 전의 에덴 동산은 하나의 거룩한 성소예요. 하나의 거룩한 지성소라고요. 성 속에 구별이 없는 하나님과 언제든 대화할 수 있는 지성소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성전이요 지성소예요.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지성소를 따로 구별하여 만드실 필요가 있었지만 타락 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첫사람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로 처음에 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자, 처음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여기까지요. 이제 아담이 창조되었으니 아담은 뭘 해야 돼요? 이제 땅을 갈아야 되겠죠.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역의 하나요. 주님이 위임하신 일이요. 이것이 바로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은 취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커요. 또 아담이 했던 일을 2장 후반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19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은 손과 발로 육체 노동을 했고요. 밭을 가는. 그 다음에 자기의 창의력을 사용해서 또 언어를 사용해서 동물의 이름을 지어 불렀어요. 이거 창의력을 사용해서 이름이 겹치지 않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대단한 노동이에요. 주님은 이 노동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중요한 사역으로 인정하셨고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섬기는 사역과 같다라고 얘기하셔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인류는 노동을 했어요. 그 노동은 육체 노동이요, 정신 노동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노동이 귀하다 하셨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노동이 힘들어졌을 뿐 노동은 여전히 신성하며 주님은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문화 명령의 일환으로, 또한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봐주셔요. 우리가 하는 일이 특별히 범죄가 아닌 한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했던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김밥을 말건, 농사를 짓건, 타이핑을 하건, 예술 활동을 하건, 하나님이 임명하신 곳에 있다면 우리는 제사장처럼,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처럼, 아론의 후손처럼 주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오후 모임 교제에서도 보는 거예요. 늘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의 분별력으로 그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일상적인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못지않게 동등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봐야 할 두 번째 대지는 인류의 타락은 변명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타락은 변명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두 번째 사람 하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 사람은 흙을 빚으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첫사람 아담은 흙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쉬라 그래요. 이쉬가 아니라 이쉬요, 이쉬. 여자는 이슈아라 그래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슈아,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네, 갈빗대를 떼어내서 만드셨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여성을 남성의 갈빗대, 즉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로 만드신 것은 의미가 있다.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아담의 발에 있는 뼈를 이용해 만드시지 않은 이유는 남성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아니다, 여성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또 아담이 머리뼈로 만들지 않은 이유는 여성은 남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성과 여성은 항상 동등하며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또 팔 아랫부분에 있는 뼈를 이용하신 것은 여성은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또한 심장 가까이에 있는 갈빗대를 이용하는 것은 바로 남성에게 사랑받게 하려 하시려고 주님이 갈빗대를 이용하셨다고 매튜 헨리는 약간 알레고리컬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좋아서 아담은 그녀에게 이름을 지어 불러주고 그녀를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세요. 자, 2장 보세요. 아담이 둘씩 나오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를 재우시고 갈빗대를 떼어내셔서 하와를 만들어 데려다 주시니 아담이 몹시 좋아했습니다. 23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여자를. 이 말은 남성이 우선이요 여성이 그 다음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의 도움이다 할 때 같은 뜻이에요. 남성은 여성을 돕고 여성은 남성을 돕는 것. 이게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람 하나에게서 또 다른 사람이 나왔으니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동체로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나중에 계속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남성은 여성에게 찬양을 할 만큼 그녀를 매우 좋아했고 여성도 그를 잘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떻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누가 등장해요? 3장에 보니까. 맞아요. 아직까지는 배로 기는 것 같지 않은 뱀이 마귀의 사주를 받아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류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변명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우리, 즉 날 때부터 죄인인 자연인과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요리문답할 때 배웠는데 인간의 사중 상태로 봤을 때 아담과 하와는 첫 번째 상태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자연인은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네 번째 영광의 상태는 뭡니까? 죄를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즉 첫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생각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상태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그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유의지 하는 사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자유의지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은 다 구부러져 있어요. 나름대로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그녀를 유혹하죠. 이것을 기억하세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에 굴복할 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주중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쭉 읽다가 또 스펄전의 저녁 묵상을 쭉 읽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저는 우리와 같은 몸뚱이를 지녔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와는 죄에 굴복했습니다. 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한번 좀 보시죠. 정교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같이 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말씀을 비틀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바가 있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말고는 모든 것이 다 먹거리인데 그것만 집중하게 해서 피해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마귀는요, 말씀을 비틀고 잘못 해석하게 함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무슨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어흥 무섭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 머리를 보니까 무슨 뿔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알지 못하는 라틴어를 읊어대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흰자위가 나타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겠지. 말씀을 비틀어요. 욥을 공격했던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욥의 아내였어요. 욥의 아내는 욥을 어떻게 공격했어요? 당신 하나님을 섬긴다더니 참 꼴 좋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려라. 이 말씀을 비트는 거죠. 당신 저주받았으니 더 이상 살 가치 없다. 근데 더 은밀하게 욥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바로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다 맞지만 맥락에는 다 틀렸어. 위로해 주는 척 하면서 상처에 식초를 부어요. 말씀을 어떻게 비틀어요? 너 죄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 죄가 없으면 그냥 그렇게 뒀겠니?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불구대천의 원수, 육신과 세상과 마귀의 짬뽕, 완벽한 연합을 보여줘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공격합니다. 너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너 옛날에 잘못한 거 있잖아. 내가 분명히 회개한 잘못이거든요. 근데 기억은 남아요. 마귀는 그걸로 공격해요. 너 죄 받은 거야. 어르신들이 하는 말처럼. 너 죄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고, 그러한 죄책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마귀는 말씀을 비틀어서 우리를 공격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 말 조금 바꾼 건데 사람이 말하다 보면 조금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2장 30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쫙 끼워 놓으시고 신명기 12장 32절 찾아봐요.
모세오경의 제일 끝에 창출내민신 신명기 12장 32절.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봐요. 12장 3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는 무슨 가? 더할 가. 감은 무슨 감? 뺄 감. 하나님이 하시는 말에 뭘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 근데 마귀는 그것을 비틀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입니다. (22장) 18, 19절을 같이 보겠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우리가 먹고 살 텐데, 뭔가를 더하면 저주를 더하실 것이고 빼면 참여함을 빼실 거라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록된 말씀이 뭔가를 더하고 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비트는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3장으로 와봐요. 여자가 마귀의 이렇게 살짝 비트는 공격에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원래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그 하나만, 주님이 모든 것을 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 하나만 금하시고 나머지가 무궁무진하게 열려있어. 너 나를 대하는 태도가, 취지가 벌써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말리는 거예요. 아담과 떨어져 있고, 분명히 뱀은 하와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유도신문을 자꾸 던지는 것입니다. 자꾸 대화를 하면 말리게 되어 있어요. 3절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지금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뭘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부정적으로 공격해 오니까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더한 거예요. 이것은 뭘 드러내요? 아담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과 그 순간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낚아채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없다? 못 읽어요. 못 읽는다고.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우리가 토해낸 것만 알고 정보를 획득할 뿐이에요. 오호라, 미끼 물었어. 너 제대로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마귀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4절에서 공격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가 던진 미끼를 무니 이제는 수위를 더해서 죽지 않아. 말씀을 비트는 것을 하나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질투나서 그러는 거야. 배 아파서 그러는 거야. 너희 엿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말씀을 조금 비틀었는데 하와가 물자 대놓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가, 동산이 아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 했던 마귀의 시험과 똑같죠? 돌로 떡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 봐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 천사들이 보호해 줄 거라고. 살짝 비트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대로 이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6절에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한번 그래 볼까? 마귀는 한 번에 공격하지 않고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와에게 동의를 얻어
하와 스스로 그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기억하세요? 마귀가 스스로 따서 하와 입에 척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마귀는 유혹할 뿐 강제로 어떻게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탑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도 알았겠죠. 그러나 한번 죄악의 고삐가 탁 풀리니까 물이 그냥 확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더 이상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수치심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며 세 번째 대지로 넘어가고 싶습니다. 바로 실제적인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라는 놈은 계속 똑같은 방법을 써요. 말씀을 비튼다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아주 비참하게 천국 가도록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비틀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요. 너 예수 믿으면 세상 재미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제가 실제적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실제적인 유혹의 순간에 첫 번째, 홀로 있지 마십시오. 하와는 혼자 있다가 이를 겪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지금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이 아니었던 뱀이 말을 하니까 귀엽다, 얘기 좀 해볼까 하다가 그런 부정적인 질문이 떨어지면 아담에게 가서 물어보든가 상담을 요청하든가 좀 이상하니 당신이 분별해달라 하든가 해야 될 텐데 혼자 그것을 꾸역꾸역 해내다가 이 사단이 난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사장 성령이 한 분이시지만 늘 세 분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이니 뿌리에 단단히 붙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께 붙어서 모든 시험의 순간에 예수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인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저는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바로 넘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홀로 있지 마십시오.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홀로 수도한다고 사막에 나갔던 사람들은 마귀의 농간에 빠지곤 하였습니다. 세상과 떨어져 홀로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시험에 빠지곤 하였으니 절대 홀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 있었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처럼 교회된 신부는 신랑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시험 받을 때마다 아뢰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하는 것처럼 암송해야 돼요. 목사님 또 까먹는데? 아니요, 남아있어요. 또 까먹으면 또 외우면 되지. 그래야 말씀을 비틀 때, 말씀을 비틀어 공격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성경 암송 안 하고 매일 성경 통독 안 하고 성경 공부 안 하면 마귀가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타협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생각보다 연약하거든요.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기록되었으되로 공격하신 것은 그분이 어리셨을 때 배우시고 암기하신 것을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다 외우고 있다, 그렇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토라를 배우셨어요. 성경을 배우셨고 성인식이 될 때 암송하셨던 그대로 마귀의 공격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외우고 익히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비트는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요. 뭘 더하고 뭘 뺐는지 그제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됩니다. 새벽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다가 4장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는 뱃사람도 있는데 그 뱃사람을 태우시고 저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자.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걔 좀 고쳐줘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 거라사 지방에 있는 그 한 사람 위에 그 바다를 건너갔어요. 근데 엄청난 광풍이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고나게 사역하셨는지 아주 잠에 빠져들었어요. 비가 들이치고 파도 때문에 배가 넘실넘실 되는데도 깊이 주무세요. 고물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 아들이 예수님 깨웁니다. 우리 죽는데 모른 척 하시깁니까? 우리 죽어가는데 이러시깁니까? 원망을 합니다.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고 예수님 원망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십니다. 원문을 보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런 뜻이에요. 창조주세요. 세상을 지으신 그 말씀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보통 이 바다는 악의 근원이라고 잘 그렇게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니 바다가 고요하여집니다. 예수님이 제일 크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거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조용히 시키는가? 어떤 사람이기에? 선생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에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도 모르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도 모르고, 병자를 고쳐내도 메시아인 줄 몰라.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셔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말고 유혹받을 때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지르라고요. 외마디 비명이라도 지르라고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그럼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고물의 머리를 베고 자세요. 고물은 키가 있는 곳이에요. 키. 배의 키를 조정하는 곳이라고요. 주무시고 계셔도 자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 배의 키자비가 되시니까 교회가, 우리가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릴지라도 예수님이 잔잔케 하시니 요청만 하라고요. 요청만.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의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의 갈비뼈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 갈비뼈 하나를 빼셨지만 온전하게 복원해 주셨을 거예요. 아담은 갈비뼈 하나 없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900살 넘게 살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담은 신부를 얻었습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음의 확인을 위해서 그 옆구리가 찢겨졌습니다. 우리가 영화도 봤죠?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자 어떻게 됐어요? 물과 피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물로 씻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는 대조적인 완전한 죽음으로 그리스도는 신부된 교회를 얻으시고 구속하시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극진히 돌보세요. 그러니 예수님과 떨어져 있지 마세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배우세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무지하고 잘 못 깨달아도 능히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잠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좀 방대한 말씀을 받았는데 실제적인 유혹의 순간에 하와처럼 넘어지지 말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절대 의존으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실제적인 유혹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실제적인 유혹 앞에 껐덕껐덕 넘어가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의 옆구리는 멀쩡했지만 예수님의 옆구리는 찢겨져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그분의 교회를 붙으셨고 지금도 도우시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봅니다. 막이랑 얘기하는 게 즐겁고 재미있어서 계속 얘기하다가 미천을 드러내고 연약함을 드러내다가 넘어지는 거, 나의 경우도 똑같았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옆구리 찔리심으로 그저 갈빗대 하나가 아니라 옆구리 찔리심으로 실제로 죽임을 당하셔서 신부를 얻으셨고 오늘도 필요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겨내게 하시고 붙어있게 하시고 혼자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마음이랑 내려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약했던 하와처럼 저희는 유혹이 올 때 마귀랑 대화하고 은근히 그걸 또 즐겼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유혹이 있을 때 예수님께 쪼르르 달려가게 하시고 물어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며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의지하고 부탁하면 늘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 달려나가 모든 유혹에서 노임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담은 그저 갈비뼈 하나로 신부를 얻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적인 죽음과 옆구리의 터짐과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신부된 교회를 얻으셨으니 우리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부르시며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한 주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